세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개인적으로 제가 참 좋아하는 그 찬양 중에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또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후렴구에 보면은 그의 생각을 셀 수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하는 그런 가사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을 셀 수가 없다는 거죠. 그분의 생각, 또 우리 생각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그 길과 일하심과 하나님의 어떤 방법, 행하심이 우리와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사실들을 자꾸 많이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자꾸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우리의 생각이나 또 경험 안에서 그 크신 하나님을 제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역사하심을, 일하심을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 땅에서 가장 아픈, 비참하고 아픈 한 인생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봤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까지 잃어버리는 그 고통은 정말 사람이 이 땅에서 겪는 가장 큰 스트레스와 어려움이라 할 수 있는데, 나오미는 이 둘 다를 겪은 거예요. 남편은 여러분 그렇다 쳐도 그래도 좀 살았으니까 같이 아들까지 다 잃는 거는 이 땅에 인생이 겪는 어려운 고통 가운데 거의 최악의 경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재산까지 다 잃고 베들레헴으로 귀향했습니다. 어둡고 고통스러운 배경에 1장이 이렇게 끝이 나고 2장이 딱 열렸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돌아온 하나님의 사람들, 언약 백성들, 그 성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하는 것이 참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1장이 이렇게 끝이 나고 2장이 열리면서 1절에 보니까요, 나오미의 남편 엘레멜에게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합니다. 지금까지 그 1장을 지배해왔던 룻과 나오미가 아니라 보아스가 전면에 등장합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친족 중에 하나고, 본문에 소개될 때 그를 유력한 사람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유력하다는 것은 권세 있고 또 부유하고 돈 많은 높은 지위를 가진 그런 의미의 유력함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적인 개념으로는 모든 복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복은 신약시대에 그 성령이 물 붓듯이 막 부어지면서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눈이 그 열려지기 전이기 때문에 구약시대 모든 어떤 복에 대한 개념들은 거의 대부분 다 물질적인 걸로 다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뭐 자녀나 돈이나 지위가 높은 거 뭐 이런 것으로 다 표현이 됐는데, 이런 면에서 보아스는 구약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 중에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2장이 딱 열리자마자 보아스가 이렇게 전면에 등장합니다. 우리는 뭐 이게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잘 알죠. 룻이 보아스를 만나면서 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다 알죠. 근데 이제 여기 뭐 룻은 모르죠. 룻도 모르고 보아스도 모르지만은 우리는 그 시작과 끝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보아스는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하는 나오미의 생을, 또 함께 그 룻의 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들이 정말 그 처절한 아픔, 그 실패 자리에서 뭐 붙들 거 없어요. 딱 하나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말씀 하나 붙들고 딱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들의 삶을 이렇게 새롭게 완전히 바꿔 가시는, 그 변화시키는 걸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그 하나님 변화의 가장 중심에 있는 그 축복의 통로가 보아스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다음에 이렇게 보겠지만, 보아스의 행실만 잠깐 보시면은, 여러분 8절 9절 안 읽었지만 잠깐 보시면은 보아스가 룻에게 가가지고 너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내 밭에서 일해라 이렇게 권하거든요. 이방 여인의 어린 소녀였기 때문에 뭐 이렇게 타지에서 해를 입을 수 있잖아요. 또 남성들이 직접 끓이고 어렵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밭에서 일해라. 그리고 보니까 물도 먹을 수 있도록 하죠, 그죠? 여러분 그 뜨거운 팔레스타인 낮의 그 시간에 따갑습니다. 그게 뭐 물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거기다가 노동하는 현장에서 굉장히 터프한 일입니다. 이거 이삭을 줍는 거는 여기서 또 이렇게 하고, 또 이방 여인인데 그 낯선 땅에서 물을 그냥 먹고 싶다고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거든요. 근데 보아스가 물 먹고 싶을 때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다 해줘요. 그리고 떡을 초에 이렇게 찍어서 먹을 때 맛을 내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주고, 또 곡식 주머니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사원들에게 시켜서 이상만 조금 떨어뜨린 게 아니고, 그가 이제 룻이 죽을 때 그 실한 곡식까지 막 떨어뜨려서 룻이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배려해줘요. 이미 2장에서 굉장히 어떤 영광스러운 존재로 이렇게 마치 후견인처럼 보호자처럼 이렇게 등장하거든요. 3장 4장은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1장에 이 어두운 터널이 끝이 나고 2장이 딱 열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경험 안에서, 우리의 생각 안에서 하게 되는 기대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순종한 하나님의 사람들, 룻과 지금 나오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어야 될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저 옆에 월드마트에서 막 행운 추첨이 계속 당첨이 되고, 막 기가 막히게 살집이며 차며 다 주어지고 기적같이 복권에 막 당첨이 돼버리는, 정말 예비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막 부어지면서 삶이 굉장히 여유로워질 거 기대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기대하는, 축복하시는 어떤 그런 방법은 우리 생각하고 많이 달라요. 여러분, 사람은 정말 철저할 만큼 자기 중심적인 존재고 스스로 이거를 잘 깨지를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시는 그 일은 우리 안에 이 자기 중심성을 다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은혜와 선물을 막 퍼부어주시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는 그거를 낼름낼름 받고 그러면은 우리 안에 속이 안 바뀌어요, 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그대로예요. 룻도 그대로고 나오미도 그대로예요.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생에 누굴 붙이는가 하면은 보아스를 옆에 딱 붙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보잘것없는 그냥 인생 그 자체입니다. 이방 여인의, 과부의, 어린 소녀의 그냥 재산 하나 없는 너무 처참한 생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 생애에 간섭하시고 역사하면서 하시는 그 일은 보아스를 그들의 생에 더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의 생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도의 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간섭하시고 빚어가실 때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하시는 하는 것처럼 우리 통장에 돈을 막 이렇게 부어주시는 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죠. 우리가 높은 지에 올라가는 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한 그런 존재예요. 사실 사람들이 나를 잘 모르니까, 우리를 잘 모르니까 옆에 같이 있는 거지, 진짜 나를 알면 옆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죠? 우리 어떤 면에서 변화가 없어요. 부족해, 그대로예요. 근데 이런 옆에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더하십니다. 복의 통로이면서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하나님 은혜의 통로 보아스가 뭐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싹 우리 생에 밀려와서 우리 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뼛속 깊이 정말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나 뭔가 내 손에 이렇게 손에 탁 쥐어지는 뭔가 정말 있기를 바라는 것이고,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통장, 카드 있기를 원하는 것이고, 내가 어떤 재능을 가진 능한 사람이기를 언제나 원하는 것이고,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마음껏 다른 사람 돕고 교회 섬기고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를 늘 원하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달라요. 우리는 그렇게 되면은 우리 안에 이 자기 중심성이 안 다뤄집니다,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그대로예요. 더 나아지는 것도 없어요. 부족하고 모자라고 결핍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런 우리의 삶에 누가 들어옵니까? 보아스가 우리 생을 들어오면서 우리 생을 바꿔놔요. 여러분과 저는 많은 돈을 가진 부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여러분이 쓸 돈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소유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그 원하실 때에 여러분 옆에 하나님이 보아스를 붙이심으로 그 돈을 쓸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높은 지위에 오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높은 지위에 있는 어떤 지위와 힘이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보아스를 더하심으로 그 지위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 가신다는 그런 하나님인 거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이번 하나님은 우리의 생을 이끌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그 방법이 그냥 세상의 방법처럼 내 손에 뭔가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희한하게 이상하게 나는 여전히 가난한데 많은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 가세요. 여전히 부족하죠, 그죠?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그러나 참 이상하게도 그런데도 가장 높은 사람보다 더 영화롭고 존귀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언제나 내가 더 가지려고 하니까
내 소유 삼으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잘 안 줘요. 근데 정말 우리가 이런 날 예배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마음에 다짐하는 거, 하나님 통로되기 원합니다. 전심으로. 이런 마음으로 탁 서서 생을 살아갈 때 언제든지 이와 같은 영광들이 여러분에게 예비되어져 있어요. 언젠가 후배들하고 이런 얘기 나눈 적이 있습니다. 너 집에 돈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이 가진 거 없기 때문에, 너 손에 쥔 거 하나 없기 때문에 네가 가난하다 생각하면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룻에게, 나오미에게 지금 어떻게 축복하세요? 그 옆에 보아스를 붙이는데 먹고 살아요. 먹고 사는 정도가 뭡니까, 여러분? 엄청난 부호의 부인의 영광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을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빚어가시는, 축복하시는 이거 바라보면서 나의 이 자기중심성을 끝없이 깨트리면서 뛰어넘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유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끝없이 우리를 빚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내가 중요한 사람 되길 원해요. 여러분, 거기에 살아있는 힘은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저와 여러분이 하는 보편의 경험은 우리의 연약과 한계와 부족과 무익함과 죄됨을 끝없이 보는 것이에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런 우리의 무익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안에 결핍과 한계를 정말 절감하면 할수록 여러분 옆에, 저 옆에, 우리 옆에 하나님으로부터 보아스가 붙여지는 거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돈 써야 될 때, 어떤 집에 정말 힘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그거 정말 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봐야 돼요. 룻과 나오미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룻과 나오미는 여전히 그대로인데 보아스가 붙으면서 생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생도 예수 안에 이런 변화복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 여러분의 필요 정확하게 보고 하시면서 정말 내가 필요할 때에 보아스 붙여주실 거 정말 믿고 하나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그거 잘 분별하시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힘들을, 오늘 말씀처럼, 주일 강단의 말씀처럼 그런 힘들을 안에서 계속 기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한국교회는 정말 실력 있고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 사회 각처에 정말 어떤 힘을 굉장히 끼치는 그런 유력한 사람들 길러내려고 애 많이 썼어요. 그러나 지금의 시점에 우리가 다 보고 알고 동의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 아무리 많아도 교회는 힘을 갖지 못해요. 교회의 능력은 여러분 전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적인 개념 안에서 어떤 사람들나 그런 데 능력이 있지 않아요.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변화에 있지 않고 우리 옆에 누가 붙느냐, 보아스가 붙나 안 붙나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너무 달라요. 전혀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상급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최상급은 너무 다른 거 보게 돼요. 세상은 우리가 훌륭한 사람 되고, 우리가 본이 되고, 우리가 모델링 되고, 우리가 탁월한 사람 되는 거, 그런 거 좋아하고 늘 기대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다른 거예요.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포지션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해도, 그런 거 관계없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말하거든요. 우리의 삶과 시간과 재능과 능력 그거 다 사용해서 우리를 통과해서 남들을 윤택하게 하는 삶, 그거를 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삶이지만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보아스를 붙이심으로, 그래서 우리를 더 부유하게 만들어서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섬기는, 그것이 늘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소유로 가치를 평가하지만은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섬겼나 그걸 가지고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거든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소유가 있는가, 가졌나, 그게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여러분 통하여서, 우리 통하여서 더 삶이 윤택해지고 더 삶이 아름다워지는가, 그게 우리 가치에 다 달리고 좌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많이 가져야 부유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너무너무 적게 가져도 정말 너무 역설적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정말 복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인 줄 알고 우리의 생을 정말 귀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 더 보면, 여러분, 룻과 나오미의 이 삶 속으로 보아스가 이렇게 싹 들어오는데 그 통로가 뭡니까? 통로가. 여러분, 1절에 보아스를 소개하고 난 다음에 2절에 보니까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오라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이런 본문 간혹 좀 대할 때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기도 하죠. 왜냐하면 너무 낭만적이잖아요. 그냥 이삭 주러 갔다가 남편 죽고 돈 많은 사람 만나가지고 그냥 인생 역전되는 신데렐라 같은 그런 이야기 동화 같잖아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메시지를 다 놓치겠죠, 그죠? 여러분, 이삭 줍기가 뭡니까? 이삭 줍기는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노동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레위기나 신명기 같은 데 보면은 곡식이나 열매 딸 때, 과일 같은 거 딸 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거 다 따지 말고 옆에 모서리 가장자리 남겨두라. 왜?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과부, 객들 위해서 그들 가져갈 수 있도록 남겨두라는 거예요.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복지가 탁월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이삭 줍기는 정상적인 추수가 불가능한 사람들이 늘 하는 거예요. 이삭을 어떻게 줍습니까? 완전히 그냥 허리를 굽혀서 무릎을 다 굽혀서 줍는 거거든요. 당시에 가장 어렵고 제일 터프한 일이 이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땀 흘려도 별로 거두는 거 없어요. 당시에 여성이 할 수 있는 가장 힘든 노동입니다. 바로 이 이삭 줍기가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깊게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어떤 일을 행할 때 우리가 정말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을 이렇게 들어갈 때 기대하는 게 뭐예요? 당연히 잘 될 거 기대하죠. 그죠? 언제나 좋은 삶만 가득하기를 기대하고 바랍니다. 그런데 물론 뭐 결과적으로 룻과 나미가 잘 됐습니다만은 그 잘 되기 전에 이들이 먼저 이삭을 주었다는 것을 이삭 줍기를 먼저 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막 떼서 이렇게 진작에 나아갈 때 베들레헴 막 여기저기에서 막 풍성한 떡이 흘러넘칠 거 그거 기대하면 안 돼요. 여기저기서 빵을 막 째라면서 막 공짜 쿠폰이 막 생기는 거 여러분 그거는 무당 종교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인격이 당신 자신을 많이 닮아서 당신과 살아있는 친밀한 교제, 관계, 사귐, 교통 안으로 정말 들어가기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모든 초점은 우리가 주님 말씀 따라서 이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지독한 자기 중심성이 다루어지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마음을 정말 아는 걸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따라서 베들레헴에 왔지만은 순종했는데도 땅에 먹을 거 없을 수 있어요. 삶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삭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현장으로 내몰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너무 잘 아시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면은 그 목적으로 가기까지 반드시 단계와 과정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간증할 때 보면은 보통 간증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죠? 그냥 뭐 하니까 됐더라식 아닙니까? 그죠? 그냥 결과만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실은 처음부터 과정과 단계를 다 밟아서 참 많은 수고로운 과정을 거쳐서 그 끝을 보는 것인데 그런 거 얘기 안 하고 그냥 하니까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부형들이 수능 만점 맞은 아이들이 이제 인터뷰하는 거 이렇게 가끔 뉴스나 매체를 통해서 보면은 그러잖아요. 그죠? 뭐 교과서만 봤습니다. 뭐 학원은 절대로 안 갔습니다. 이런 거 들으면 미칩니다, 정말. 여러분, 이 말은 그 아이가 하는 그 말이 뭐냐 하면은 걔는 어려서부터 자기 주도 학습을 한 거예요. 부모님이 물론 공부하는 습관을 기르려고 이렇게 그 잡을 때는 습관을 처음에는 뭐 야단도 치고 뭐 수고도 많이 했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얘가 앉아서 자기 시간을 결정해서 자기 주도 학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친구들이 놀든 말든 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딱 앉아서 하루에 4시간, 5시간 안 쉬고 처절하게 치열하게 자기와 싸움하면서 만들어낸 그 결과 산물이 이거거든요. 물론 뭐 분기시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은 근데 이런 걸 다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간증을 보니까 대부분 그렇죠. 사실이 뭐 하니까 되더라 이런 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경험 속에 하니까 다 됩니까 그게? 저는 안 되거든요. 사실은 많은 경우 간혹 정말 실수로 가끔 누구는 되지 거의 대부분 잘 안 되는 게 우리 삶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 현실이 먼저 이삭 줍는 거거든요. 이삭을 줍는 게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먹고 사는 게 없어서 살 수 없어가지고 먼저 이삭을 줍는 수고를 해야 되는 과정이 먼저 있는 것이거든요. 사업이 날마다 번창하거나 사에게 깃발 꽂으면 그냥 사람들 막 떼거지로 몰려들고 막 결혼해서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는 거 그게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가는 길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순종했는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삭을 주어야 하는 그런 삶의 순간이 있습니다. 정말 가장 낮은 자리, 가장 가난한 자리, 가장 하찮고 보잘것 없어 보이는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내몰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비되고 준비된 하늘의 공급 그 받기까지, 그 결과에 정말 이르기까지 이삭 죽기라는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끝없이 낮추시면서 그 다음에 보아스를 통한 오벳을, 다윗의 증조부를 품에 안는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경험이에요. 여러분, 이삭을 이렇게 죽기 위해서 나가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 3절, 4절 한번 보면요. 3절에 보니까 딱 나가니까 3절에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죠. 그리고 여러분 4절에 보니까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딱 나가서 4절에 마침 보아스가 합니다. 여러분, 우연과 마침이 만나서 역사하면서 룻과 보아스의 생애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삭 죽기가 말하는 게 뭐예요? 이삭 죽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믿음의 걸음을 잘 떼면서 나가실 때에 여러분 안에 정말 목적과 소원과 바람과 기대, 그거 이루어지는 것보다 그분 자체를, 하나님 자체를 더 원하고 바라고 갈망했던 그 증거가 여러분 이삭 죽기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부름 확신하고 같지만은, 베들레헴에 같지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친척들이 있지만은 뭐 다 자기 살기 바쁘지 않습니까? 또 자기 앞으로 있던 그 땅을 또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모압 갈 때 다 정리하고 자기 땅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붙여 살 땅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웃들이 그 필요 채워준다 하지만 언제까지 그 필요 채워주고 도와주겠어요? 이럴 때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그 코스가 뭐예요? 섭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삐지고 맨 마지막 코스 뭐예요? 하나님께 대들잖아, 그죠? 다른 사람은, 나는 막 이러면서. 여러분, 이럴 때 정말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마음 안에 내적인 확신을, 밖으로 확신을 정말 인도하심을 선명하게 받고 이렇게 갔지만은 여러분 앞에 삶에 이삭을 줍는 것 말고 다른 길이 없는, 이삭 죽기 밖에 다른 것이 없는 그런 순간, 그런 자리야말로 정말 여러분의 믿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현장이 돼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실히 드러내는 표가 증거가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 말고 정말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정말 그분을 믿는가, 그분을 신뢰하나 안 하나 여실히 드러내는 그 표가 여러분 이삭 죽기입니다. 여러분이 이삭을 주어야만 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 내몰리실 때, 그럴 때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의 여러분 향한 계획과 일하심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들 아시지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받고 저기 국경 넘어서 애국 갔잖아요. 가서 보니까 기근이죠, 그죠? 다윗에게 하나님이 너 왕 될 거라 그랬어요. 근데 10년 동안 죽을 고생합니다. 사도들이 주님이 말씀 전하기 위해서 말씀 전했는데 감옥 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신뢰하고 말씀 따라가면은 언제나 풍성한 추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면 안 되는 거죠. 때로 하나님이 그렇게도 하시지만은 많은 경우에 이삭을 줍는 수고로운 과정을 다 거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는 표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난 하나님 믿는데요. 아니면 주일날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예배당만 밟고 지나가다가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정말 삶의 자리에서 이삭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삭을 정말 힘들게 주우면서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전심과 진심을, 말만이 아니고 나는 정말 내 삶을 다 드려서 그분을 정말 사랑하고 그분을 정말 믿고 의지한다는 걸 보이는 표가 이삭 죽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 죽기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복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본문 오늘 마치면서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이 룻이 이삭 죽기 이렇게 하러 가서 마음속에 아이고 보아스 같은 거 안 걸리나 안 오나 이렇게 한 거 아니거든요. 본문에 여러분 이렇게 보는 것처럼 룻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 그냥 이삭 죽기에 전념합니다. 본문 7절입니다. 안 읽었는데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깨어있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는 금방 다른 사람 정죄하거나 자기 잘난 체하다 끝나는 거예요. 지금 롯은 누구를 막 의식하면서 이거 줍는 거 아니에요. 넘볼 수 없는 세계를 넘보면서 나도 한번 그렇게 해서 이거 줍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룻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이삭 죽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정말 여기까지 왔지만은 앞에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서 이 없는 삶의 현장에서 정말 이삭 죽는 거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하나, 요거밖에 없어서 이 하나를 그냥 충성을 다해서 전심으로 다 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삶의 자리에 성도의 매력과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아름다움, 성도의 매력, 그게 뭡니까? 그 성도의 아름다움은 저와 여러분 삶에 막 여유가 막 넘쳐나가지고 멋진 막 옷을 입고 뭐 대단한 어떤 대저택에 막 그렇게 막 다니면서 들에서 쫙 이렇게 있고 막 한 손에 와인 들면서 막 슬리퍼를 막 사뿐사뿐 끌면서 그런 거 있을 때, 그렇게 할 때 그걸 매력이라 안 그래요. 그거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런 그림이에요. 여러분의 인물 됨됨이나 개성이나 여러분 경력이나 그런 것이 남다를 때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서 야, 참 매력적이다. 그렇게 안 해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의 아름다움, 성도의 매력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사는 그 섭리의 현장 속에서 정말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모든 비웃음과 사람들의 저평가를 그 하나도 개의치 않고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주목하면서 담대하게 사는 그 삶에 거기서 정말 매력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의 가치, 능력, 매력, 아름다움, 교회의 매력.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막 교회로 불러들이는 그런 매력이, 그죠? 너희들 원하는 거 우리 교회 안에 다 있다. 그죠?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너희가 원하는 필요를 우리가 다 채워준다.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세상은 이삭이나 죽는 우리 바라보면서 때로 손가락질하고 조수하고 저거 뭐하나 비웃고 막 저평가할 때 그런 삶의 현장에서도 그런 세상의 저평가 비웃음 하나도 개의치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을 네가 뭐라 그러든지 나는 산다 하는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 섭리의 현장에서 그 선하신 하나님 붙들고 작은 일이지만은 이삭 죽는 거 티도 안 나요. 그래 그 작은 일 충성하면서 사는 바로 그 자리에 성도의 살아있는 매력이 여러분 꿈틀꿈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로 살면서 이런 삶을 사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르신 삶에 여러분 곳곳에서 많이 가진 분은 많이 가진 대로, 적게 가진 분은 여러분 적게 가진 대로, 높으신 지위에 있는 분들은 또 그런 대로, 아닌 분은 아닌 대로, 많이 배운 분은 많이 배운 분대로, 아닌 분은 아닌 분대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이삭 죽기를 하도록 요구받을 때 여러분이 그렇게 이삭을 죽고 사는 그런 분들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은 없어요. 그들보다 이 세상에 더 능하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이런 방법을 붙들지 않고 그냥 세상에 추구하는 거, 세상이 멋지다는 거 그런 거 자꾸 붙들고 그런 걸로 교회가 성도가 매력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냥 집 밟히는 거예요. 자꾸만. 교회의 진짜 능력과 경건의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지금 삶이 지금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습니까? 남들이 다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나 그런 거 묻는 거 아니에요. 뭔가 버젓이 누군가에게 내놓을 만한 뭔가 말할 거리가 있나 그런 거 묻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고 그래서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마는 이삭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너무너무 아픈 그 삶의 자리에서도 선하신 하나님 신뢰하고 믿고 그 작은 이삭 티도 안 나는 거, 알아주지도 않는 거, 그래 그거 죽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누리면서 복음을 누리며 사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자리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 정말 데려가고 싶어하는 예수로 인한 여러분 축복, 다윗을 후손 두게 하시는 엄청난 축복과 영광, 일순간에 갑부의 부인의 부인으로 바뀌어지는 생애 놀라운 보유와 풍성함, 말할 수 없는 존귀와 영광, 그것이 삶 속에 부어진 것, 그게 오늘 본문의 룻의 이삭 죽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옆에 앞에 뒤에 저 구석에 어디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삭 죽기 그건 뭐가 있어요? 그게 사람이나 여러분 일이나 여러분 삶의 그 무엇이 주님이 여러분들을 당신의 계획으로, 당신의 목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이삭 죽기, 여러분 그거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 작은 일이지만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거 오해도 하고 마음 아프지만은 그런 거 아무 관계없이 작은 일이지만 여러분 정말 충성하시면서 하나님의 여러분 생을 정말 데려가기 원하시는 그 목적지까지 끝까지 나아가시는,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시든 그 관계없이 나가셔서 하나님의 귀한 복, 영광 누리시는 그런 귀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안 하고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찬양 하나 하고 마치죠. 우리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같이 한번 하고 싶어가지고 생각이 나서 한번 PPT가 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같이 한번 부를까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찬양합니다.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2절도 한번 불러보죠. 2절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이 누구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나님은 너를 하신단다.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을 정말 감사와 기쁨과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귀한 인생들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나를 향한 교회에게 언제나 선하신 것을 믿고 맡기신 그 일에 충성하며 살기 원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직장과 일터와 가정과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